분명히 한글로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도 성경학자나 주석학자들 쭉 읽어보시면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견해가 완전히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그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 그 두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내신상이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다니엘이 죽기 얼마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딱 보면서 다니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니까 오후 3시쯤일 텐데요. 오후 3시쯤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망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는 기도를 듣고 내가 계획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것이 70일인데 이 70일의 동안에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일이라는 기간이 몇 년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70일이라는 정해놓은 기간 안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시작이 몇 년도고 마치는 것이 몇 년도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70일의 시작과 끝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답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7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끝내고 그 죄악을 속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영원한 의로움, 그것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때까지의 예언과 환상을 다 이룰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다 무시하고 그냥 알기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0일에 동안 네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70일에 동안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내가 기름 부은 성령님이 충만한 거룩한 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백성의 죄, 너의 죄와 내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고 죄 짓는 일을 마치게 하고 그가 내 백성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줄 것이고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고 하면 70일에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0일이라는 기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0일의 가운데 처음 7일에 그리고 그 다음 62일에 동안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 7일에 하고 그 다음에 62일이니까요. 70일의 가운데 69일에 동안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부터는 24절에 이야기한 70일의 약속,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70일의 가운데 처음에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70일의 가운데 처음 7일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62일의 시작과 마칠 때가 언제까지냐 학자들이 많이 고민했는데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런 거는 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수고하고 평생 연구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7일에와 62일에 이루어지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가 처음 7일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BC 538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70일에 처음에 해당하는 7일의 시작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일에가 시작됩니다. 그 7일에가 시작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동시에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하나님의 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이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과 62일의 사이는 곤란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광장과 거리가 형성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언제 그 일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계획을 70일 안에 할 거야. 그런데 처음에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 7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거는 고레스 왕의 칙령,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명령이 나올 때부터 7일에가 시작될 텐데 그 7일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니까 고레스의 칙령부터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 해당할 텐데 굳이 나눈다면 고레스의 칙령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한 성전 재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이 살 장소로 만드는 그게 7일에 해당할 거야.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성벽과 예루살렘 재건 이후에 62일에가 지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62일에 곧 7일에와 62일에가 걸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놀라운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한 개 벌어질 것이다. 그게 26절입니다.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26절에 장차 한 왕이 자기 백성을 끌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 한 왕이 자기 백성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다 황폐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갑자기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한 왕이 자기 백성하고 올 텐데요. 이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르파시안과 베르파시안의 아들인 디도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또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로마의 장군이고 황제가 될 디도가 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파괴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난 후에 남은 것은 한일회인데요. 한일회가 마지막 한일회에 보면 또 다른 어떤 한 사람, 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이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은혜로운 죽음이라는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 그 일회의 중간에 하나님에게 이전에 드렸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에 했던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로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영원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매번 드리지만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내한테 계속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소용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맺으신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로움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참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를 저버리는 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회의 마지막 일회의 중간 때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구약에 있었던 성전 제사와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무시하는, 포악하게 행하는 그 성전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성전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고 완전히 확 쓸어버리는, 그 성전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것이다. 답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이 있습니다. 70일의 계획이 있습니다. 70일의 계획은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죄 짓는 일을 마치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원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는 답을 딱 주셨습니다. 이 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전은 그 모든 기능을 다 마치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신 계시를 네가 잘 생각하고 23절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잘 생각하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라. 그렇게 답을 주고 떠났습니다. 다니엘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니엘을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고 난 다음에 2500년, 2400년이 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2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2400년 동안 교회에 계시를 풍성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풍성한 계시 안에서 구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70일에와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로 나누어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환상과 계시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는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희미하게 기대만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교회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알았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백발백중 몰랐을 것 같습니다. 묵시문학에는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집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본 요한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직접 계시를 받았으나 그가 이해한 계시록의 말씀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는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다시금 재건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인데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다니엘이 이해한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을 들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제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든데요. 일단은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 때에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불확실하고 논쟁이 많은 것을 붙들고 이걸 막 주장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은 자기 실력이 안 되는 성경 본문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거든요.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딱 보시면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7일의 시작이 고레스 칙령이면 7일에는 언제 마쳐요? 62일에는 언제 시작해요? 마지막 7일에는,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시작이 있는데 끝은 없는데요. 이 끝은 언제 끝나요? 이런 거 백날 공부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학자들이 골사매매사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 어떤 뜻이 이런 문제면 몰라요. 그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몰라요. 그럼 뭘 아세요? 아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0일이라는 것을 딱 정하셨어요. 70일에가 뭐 490년입니까? 우리 그거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딱 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딱 진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7일에가 끝날 때, 62일에가 시작할 때, 62일에가 끝날 때, 마지막 7일에가 시작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죠. 서울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죄인을 함께 쓰십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 나라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불신자, 이 세상의 임금인 고레스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신자를,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을, 악독한 아시리아 왕과 같은 사람들을,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신자의 삶을 인도하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쓰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딱 붙들고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롭고 선한 뜻을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가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네가 다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복된 일을 통해서도 이루지만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에, 내 삶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 이 계시를 가브리엘에게 딱 받았을 때에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빨리 7일의 시작이 언젠지 알아야 되는데 62일에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 정체가 누군지, 언제 올지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죄, 나와 우리의 죄를 언제 속해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이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내 때에 반드시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이 확실한 믿음과 답을 딱 주십니다.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영원한 의로움보다는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심지어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이 보여줬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를 나의 죄와 나의 가족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교회의 지체라는 것, 교회에 속한 교회아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죄를, 가족의 죄를, 한국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내재하고 있는 내 성품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생활 습관 속에, 내 삶 속에 이 죄가 내재해 들어와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반드시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만들 필요 없어요. 빛을 다 제거해버리면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딱 나를 비추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는가 하면 어두웠을 때 못 봤던 내 죄를 보여주십니다. 내 죄를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 내 안에 이 죄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 죄를 보여서 이게 죄구나, 이게 암덩어리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암덩어리처럼 암이 나를 죽이듯이 이 죄가 나를 죽이겠구나는 걸 알고 이 암덩어리를 떼내듯이 이 죄를 떼내면 나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 위에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느 때입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쪽으로 다니엘 전역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니엘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지, 아니면 내재된 죄, 여전히 품고 있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서울중앙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전쟁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안 죽고 전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영국이 최근에 나라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항공모함이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 영국의 해군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영국 해군 역사상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힘과 최정예의 군인들을 모아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승무원들을 다 태웠습니다. 항해를 나가면서 함장이 승무원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감동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함장이, 항공모함의 함장이니까요, 한 1,000명 가량의 탑승한 군인들한테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영국 해군 역사상 최고의 전함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항공모함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국 군인들 중에 최고의 해군입니다. 우리가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앞으로 싸움에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군 제독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는 승리뿐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요. 그 제독이 그 승무원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안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나서 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최고의 전함을 타고 나갈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우리 가운데 외부의 적에 의해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인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함에서 근무하며 이 전함으로 앞으로 많은 싸움을 할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우리는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원래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취될 텐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속에서는 다시 재건했던 성전이 다시 망하는 일도 있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저런 뜻밖의 불행한 일이, 믿는 자에게 저렇게 슬픈 일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는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것이 여전히 있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나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힘든 일, 자랑할 만한 일들과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오신 걸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운 일들이 마음에 많이 남을까? 그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잘되고 기뻤을 때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깊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죄들이 드러났을 때의 애통함과 탄식함의 슬픔보다 이제 그 애통함과 탄식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난과 어려울 때가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답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70일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믿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모르는 것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그런 어려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171장 찬송은 부활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빌 글로리아 게이츠 부부가 유학 중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와서 간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딸인지 손년지를 품에 안고 글로리아라는 여자분이 점점 험악해져가는 미국 사회,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고 성적인 방종과 폭력과 사회적인 불의가 점점 횡행해가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자기 품에 있는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이 과연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로 살만합니다. 그 체험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편인 빌이 왔을 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고요. 빌이 아내의 그 간증을 듣고 그날 저녁에 피아노로 가서 바로 만들었던 곳이 이 곡입니다. Because he lives, 이게 이제 후렴인데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미래와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반드시 영광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이분이
이분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가스펠송 찬송가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소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싸움의 종국이 결국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